네, 샬롬. 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후 샬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음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수 닮기를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닮기를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길이고 소망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아버지 밝히 보이시는 분이 아버지 주님이심을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만 닮아가기를 아버지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셨기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예수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아버지 주님 예배의 주인이 주님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살령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기관과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 중에 있사온데 먼저 중고등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준비 중에 있는 말씀 축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며 또한 은혜를 체험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또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재국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힘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성산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발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발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혹시 래프팅을 해보셨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래프팅을 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래프팅을 하느라고 이제 강을 이 배를 타고 배가 아니죠. 그 보트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이 좁은 물이 있고 넓은 물이 있고 또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도 있죠. 물살이 센 데가 있고 물살이 평온한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이렇게 좁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강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 우리는 이 역사의 강물에 지금 배를 띄우고 어떻게 보면 래프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타고 있는 그 보트의 인솔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인이라고 하는 7인의 지역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 나팔의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7 나팔의 지역은 물살이 급하고 세고 그리고 파도가 거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래프팅을 하면서 보면은 끝이 가까워지면 물결이 잔잔해지고 넓어지고 이제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할 때는 매우 서서히 편안하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역사의 강물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역사의 강물은 끝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물살이 거세어지고 장애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또 인솔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만 이 역사의 강물의 래프팅을 무사하게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5째와 6째 나팔 이 부분이 바로 그 역사의 강물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근거해서 징조와 나팔과 이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지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것일 수도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할 일들은 있죠. 이제 저는 그것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기후변화, 온난화와 연관을 해서 여기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가장 핵심은 뜨거움이거든요. 땅, 바다, 공기, 그리고 강 이런 것들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이 나팔들과 이 나팔과 연관이 있을까?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 어두운 모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나온 그 사탄의 군대들이 이 세상을 막 횡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괴롭게 함.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쩌면 전염병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대에 가장 그것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혹시 이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코로나를 주목하고 또 이런 것에 견주어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변이가 나오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같은 관점이죠. 우리는 이 계시록 나팔을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징조나 나팔의 이야기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물론 우리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사건과 상황으로 반드시 나올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 또는 이 나팔의 이야기들을 과연 이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오늘 나팔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좀 읽어봐 보셨지만 상당히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확실한 사건으로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섯째에서는 괴롭게 함을 당했는데 여섯째에서는 죽임을 당한다. 재앙으로. 요 차이란 말이죠. 무슨 뜨거움이 막 기후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들이 놓쳐서 안 되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선 이 여섯째 나팔과 연관된 것들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서 명령을 하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근데 왜 천사인데 결박한 천사인가? 이것은 다섯째 나팔 첫 번째로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천사인데 왜 떨어졌다는 표시를 할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무저갱을 열 수가 없거든요. 또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천사여야만 되는데 왜 그 천사를 떨어졌다?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도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에서 결박한 천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왜 결박했다는 표현을 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아마 결박했다는 것은 뭔가 이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제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연월일시에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 연월일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뭐 언제다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재앙으로. 여기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 이 표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이 세 가지 표현들이. 그래서 6번째 나팔에서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와서 행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3분의 1을 죽이기로 우리가 이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3분의 1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3분의 1이란 건 아직 전체가 아니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여유를 주셨다. 이게 최종 심판이 아니다. 지금 이 나팔의 이야기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의 이야기는 6번째 나팔까지는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이 최종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 생각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6번째 나팔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3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것을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이게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숫자거든요. 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에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이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 3분의 1이잖아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일순간에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간적으로 일순간의 사건이냐? 아니면 그것이 시작이 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적된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냐? 이게 마음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냐? 아니면 이게 만일 누적돼서 총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이냐?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 세상에 엄청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게 누적된 숫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누적된 숫자라고 한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누적된 숫자라고 하면 한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한계. 제가 지난번인가 말씀을 드릴 때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파헤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지구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심에 찬 행위들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 뭔가가 일어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한계예요. 그 한계가 기후변화로 지금 우리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한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한번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황이 가버리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혹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일시에 나오는 수가 아니라 누적되어서 나오는 수라고 의미한다면 그 수는 이게 한계선일 수가 있어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요 선이 끝나는 순간이 이제 뒤집히는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걸 이해할 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 중요한 것은 3분의 1이 상황이 오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는지 어떠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시에 일어나든지 누적되어서 숫자가 채워지든지 그런 시간이 언젠가 올 텐데 3분의 1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런 시간이 언젠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낌새가 보이면 우리는 어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사실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더 생각할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이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 9장 1절 바로 앞에 큰 소리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하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 3번이 다가올 거예요. 4번의 답할 다음에. 근데 그 화 3번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도 그렇고 6번째도 그렇고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또 계시록 9장 4절 5번째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대상입니다. 그 역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6번째 나팔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성도들을 이 3가지 재앙으로 막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 성도들을, 백성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반응이에요. 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동질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남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좀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땅에 사는 이들과 동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나오는 5번째 나팔에서 그 황충들은 사탄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2만만, 마병대라고 불리우는 2만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은 결국 천사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를 대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그 사탄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를 대조해 보면요, 모습에서 말들의 모습, 말탄자들의 모습이 있고 황충들의 모습이 있어요. 9장 7절에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황충들은 사탄의 군대이지만 드러난 겉모습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더군다나 금관 같은 걸 썼거든요. 멋져 보이기도 하고 권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딘지 우리와 좀 밀접할 것 같아요. 그런데 9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천사의 군대는 어떤 모습이죠? 여기 보니까 17절 보시면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탄의 군대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천사의 군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을 부리는 말들 같아요. 막 입에서 막 뿜어대고 마법의 말들 같단 말이죠.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사의 군대가 사람의 얼굴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사탄의 군대가 마법을 부리는 말 같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텐데, 이 드러나 보여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뒤집어져 있어요. 누가 더 좋아 보이고 누구에게 더 호기심이 갈까요? 천사의 군대보다 사탄의 군대가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멋져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뭔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탄자들에게는 황충에게도 그 사탄의 군대에도 호심경이 있어요.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가슴을 이렇게 무기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 전신갑주 중에 가슴을 막는 호심경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 군대도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고 그랬죠. 색깔이 다른 것은 적군하고 우리하고 색깔이 달라야지 구분이 되죠. 색깔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호심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갑주의 하나 중에 호심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심경은 전사들의 모습인 거죠. 군인들, 전투에 나선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군대가 전사들이다, 용맹한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가,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아요. 천사의 군대에서. 근데 사탄의 군대에서 그 황충들의 모습을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사자라는 말이 같이 나오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군대에서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이 나오죠. 근데 사탄의 군대에서는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 뭔가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그런 무기가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세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사탄의 군대에 의해서는 괴롭힘을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에 있냐? 다 꼬리에 있어요.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천사의 군대도 그렇고요. 사탄의 군대에도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꼬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비슷한 그런 설명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천사의 군대고 한쪽은 사탄의 군대라는 말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보면서 사실 이 5번째 나팔에서는요, 어떤 결론의 말이 없어요. 읽어보면 6번째 나팔 끝에 가서 결론의 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5번째 나팔에서는 결론이 없어요. 그냥 사탄의 군대의 모습과 그들에게 왕이 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로 넘어옵니다. 이것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닐까. 최소한도 예전에 설명하기를 첫 번째 나팔 불어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진행되는 사이에 2번째 나팔이 불죠. 그럼 첫 번째와 2번째가 중복으로 겹쳐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또 3번째가 또 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5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새 6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래서 이 상황이 중복돼서 이렇게 중첩돼서 지금 현 세상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탄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가 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맞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양상이 뭘까요? 땅 뺏기 전쟁을 세상에서는 많이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사람 뺏기 전쟁을 한다고 봐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양쪽의 군대들이 서서 잡아당기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양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사탄의 군대가 금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막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막 괴롭혀요. 괴롭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뭘 원하시고 있을까요? 내 말 들어. 내게 항복해. 그런 거 아니겠는가. 다른 한편에서는 천사의 군대잖아요. 근데 그 천사의 군대가 재앙을 가지고 곧 사람들을 죽여요. 지금 이 천사의 군대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저쪽은 괴롭게 함이야.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생명을 주관하는 건 우리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 틈바구니에 끼어서 갈등을 일으키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짝이 좋아 보여요. 사탄의 군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 땅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잘 못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쪽에서 줄다리기의 싸움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죠? 사탄의 군대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기후의 이런 변화 같은 걸 보면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서 아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주목하고 생각하게 한다면 이 여섯 번째 나팔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뭘까?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세상은 확실한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사탄을 쫓는 사탄의 군대에 속하게 되는 부류가 있고 천사의 군대에 속하게 될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같은 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막 한 번 그것이 제기되면 이름만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또 내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것의 그 주장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펴죠? 인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인권을 내세우죠.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으로 들려져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거 결사반대한다 그러죠. 이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도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차별금지법 만들고 동성애법 만드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그럼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성경은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최종 심판 때처럼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몇 번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또 역사적으로 폼페이의 멸망,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심판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시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동성애예요. 성적인 타락과 문란. 그것이 레위기 18, 19장 이 성경에 분명히 그게 나와요. 있어요. 로마서 1장.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은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거 외에도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요. 전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는 게. 그런데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성도 신학교에서 동성애법에 찬성을 한다? 그럴 수 있냐?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천사의 군대로 들어가느냐, 사탄의 군대로 들어가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할 것이냐. 이 5번째와 6번째 답팔은 바로 그런 갈등의 시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사건과 일들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스스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리 가, 너는 이리 가 이렇게 안 합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그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가고 난 이렇게 가고. 이 구분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래프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이르고 있느냐? 이 구분의 시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을 볼 때 사람들의 그 성향을 구분하는 걸 좀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 아는 사람도 정반대쪽으로 나하고는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갈등의 시간이 오고 그리고 그 갈등에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구분이 된다.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 라고 질문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 확실하게 구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11장에서.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이런 갈등이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굴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도굴화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도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법을 만들어진데 세상법이 만들어졌어요. 차별금지법이.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게 차별금지법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된다. 교회도 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갈등하게 될 거예요. 구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혹시 우리들이 카톡 같은 걸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 법을 반대 청원하시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질 것 같더군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나팔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6번째 나팔에 가서 이런 전쟁의 양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뭐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하고 죄로 가득한 행위와 일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주신다고 봐요. 아직까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건 그만두고 한 발걸음 더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살아요. 이게 계시록 22장에는 아주 묘한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22장에 가면.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가죠? 세상이 까만 세상이 되는 거죠. 징조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7인에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검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손에 저울을 들고 공정을 외치지만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시커먼 속을 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좀 더 밝고 살기 좋고 정말 편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노아의 시대같이 완전히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 세상이 멸망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되겠다.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대격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노아의 시대같이.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방향이 그래요. 그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우리들도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대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참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흐름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준비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아직 이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들에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내가 어디 방향에 설 것인가? 내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먼저 자기를 성찰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큰 차이가 뭐죠?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은 고백하지만 주인이 나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위치적으로는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주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차이죠.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삶에서 따르지 않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 그건 모순인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항상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을 매일 아침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신인가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로 결단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결단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결심을 한 그 다음부터예요. 삶은.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 순간 문제가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네가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봐 라고 하는 거죠. 내 결심이 정말 철저한지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죠. 막 시험이 찾아와요. 결심한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시작될 때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라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라합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라합의 현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온통 여리고 백성이요 여리고 군대로 눈이 그냥 빨갛게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고
이스라엘 군대가 혹시라도 쳐들어올까 경계하고 있고. 근데 정탐꾼이 너무 들어왔어요. 라합의 집이 여주의 1번 집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이 군대가 왔어요. 라합은 정말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라합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행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입히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리고 백성이 다 간담이 선을 해요. 라합은 그때 결정을 해야 했어요. 갈등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그러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결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여리고가 멸망하고 살아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집에 오냐고요. 그것 때문에 라합의 그 마음은 정말 안절부절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들키면 그냥 죽는 건데. 라합이 그 순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을 숨겨뒀고 여리고 온 왕이 보낸 사자들을 속였죠.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물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너와 내 집을 살려줄 것이다. 그 증표를 하나 줄을 내려라 했죠. 그 줄 내리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제 그것이 들통이 나서 또 이게 뭐야? 하고 그걸 또 짚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요주의할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런 정말 위기의 갈등에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처음 마음에 결심한 대로 행했습니다. 만일 중간에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멸망하는 거죠. 믿음은 라합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입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원수들의 무리 속에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할 것을 결정했고 천사의 군대에 들어갈 걸 결정했고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행했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돼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인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들은 큰 환난의 시간, 왜? 여기 보니까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포위당하는 상태에도 이게 돼요. 계시록 20장에도 그런 상황을 설명했어요. 포위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도대체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이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가 재유행하죠. 문제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온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세상의 소란은 더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꾸 쌓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 이르면
최종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까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생명을 내놓고, 지금은 우리가 리허설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을 매일같이 하죠. 실제로 그게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결심한 대로 행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심한 대로 행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을 결심한 대로 행하는 생활 스타일,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고 패턴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만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갈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 말씀 속에서, 나팔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내다보면서 현재 우리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삶을 연습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와 모습, 사건, 또 사람들의 성향,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생명의 길이 주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외에 능력자가 없고 도움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생명의 주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다가오든지 그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저기에 참 승리의 길이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아나오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